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려주거나 해석해줄 자가 나라에 아무도 없어서 모든 박사와 수리인과 지혜자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말해주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거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또 얼마는 진흙이라는 그 해석을 해주는데 그 신상의 머리 정금은 참 영광스러운 바벨론 나라의 제왕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메대와 바사나라를 의미합니다. 배와 넓적거리는 무엇을 상징해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될 것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이죠. 갑자기 사람이 던지지 않는 돌이 아니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무슨 뜻입니까? 세상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는 멸망하고 그들은 누구의? 예수님 성경이 고배웠고 산돌이신 예수라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나라는 유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원도에 임원 목사님들이 대만으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노예 임원이기 때문에 같이 갔다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맨날 했던 얘기도 하는 것보다도 대만의 역사, 중국과 대만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과거 중국의 청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나라라고 하는 것 한번 들어보셨죠? 청나라는 1636년에 안주족 이른바 오랑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제압하고 이민족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거죠. 이게 순서가 명청이에요.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이고 청나라는 명나라를 꺾고 일어난 나라인데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 청나라의 건용제는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더 강대하다는 몽골 제국까지 과거에 다 중국의 주권이 멀리 있는 말씀이죠. 미얀마, 태국,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3억 명에 이르게 됩니다. 명나라 시절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청나라 시절의 인구가 3억 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 당시 청나라가 얼마나 융성하고 강대한 제국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강대한 제국인 청나라도 191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 만한 분인데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 순원. 순원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게 순원이라고 하는 나라. 다른 말로 손문. 중화민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광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의 성공에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생겼죠. 그런데 이 순원이 세운 중화민국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순원을 도와서 신의 혁명을 이룬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장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개석. 그런데 이 장개석이 말이에요. 1949년에 발발한 국공내전에서 모 대통령에 의해서 지게 됩니다.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원이 세운 국민당과 모 대통령의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전이라고 하는 거죠.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이 모 대통령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개석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타이완이라고 하는 섬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타이완이라고 하는 섬은 말씀이죠. 조그만 섬이에요.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타이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 대통령에 의해서 중국 본토에 세워진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G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2라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이 영원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 옛날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져 메대와 바사가 무너져 한라 제국이 무너져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인간이 세운 나라이며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의 역사는 종제물에 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관은 진화론, 성경의 세계관은 유물론도 아니고 일직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세상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나 보니까 비록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가나안에서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정 제도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합니다.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이러한 불신앙이었어요. 이러한 불신앙적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한쪽으로 되니까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침내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으니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지도자들의 비전에 의해서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속 가운데 사극이죠.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건 알겠습니다. 정도전이 고려 말에 불교와 권력 재본자들의 부패상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변방의 무장인 이 성계와 손을 잡게 되죠. 정도전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조선이었다. 수원왕의 말씀이요, 혁명을 꿈꾸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겠다. 비전이다. 왜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가 하면, 청나라 말기에는 나라의 힘이 너무 약하게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나라를 방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노는 원래 중시가는 또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수노는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인 수노이 와서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노를 잡은 사람이 한 명 있으니 누구라고요? 장개석이라는 사람. 이 장개석의 부인이 있습니다. 장개석의 부인이 말씀이죠. 송미령 여사입니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이분이 106세까지 사셨다고 굉장히 장수합니다. 그런데 이 송미령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송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럼 송경영은 누구냐? 수원의 와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미석이 말씀이죠.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인을 운명처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에 적극적으로 대신을 해갖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원과 장개석이 말씀이죠. 혈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수원의 와이프가 송경련인데 자기 와이프의 여동생을 장개석에게 주고 혈맹 관계를. 그런데 이 장개석은 말씀이죠. 원래 본분이 있는 사람인데 혁명을 이루거나 자기 본분을 버리고 송미령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한 번쯤 들어봤으나 삼민주의를 주장합니다. 수능의 삼민주의 들어보셨나요?
인권주의, 민생주의라고 하는데 이 수논의 삼민주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죠. 오랑캐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한족에 의한 나라를 세워보겠다. 여러분, 중국 국민의 대다수가 한국입니다. 중국인에 의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부정부패로 인해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의 뭔가 인권을 한번 지키는 거죠. 백성들의 사랑을 이 도탄에서 구원하자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갖고 이 수많은 혁명을, 그 혁명이 신의 혁명, 성공해서 중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겨지지 아니한 돌이며 공중에서 피 하고 날고 구석을 때려버려 무서운 나라로 무너지게 되는데, 세상 나라는 산노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상을 치고 돌이 맞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권이 전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문제에 그 주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주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과 우리가 무슨 상관인지 몰랐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재림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신자가 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통치, 백성들을 선별하고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통치하는 거예요.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직과 거룩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통치는 정직한 통치요, 거룩한 통치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장계석 총동의 부인이 손미령이라고 했는데, 손미령이 혹시나 그렇잖아요. 장계석 총동에 사는 집을 가보니까 그 안에 예배당이 따로 있습니다. 총동은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씀이죠. 손미령 여사로 인해서 장계석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부부가 아주 독실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본인의 신변에도 위험이 되겠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장계석의 말씀은 나중에 자기 집안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지금도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손미령 여사가 왜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나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송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 선교사거든요. 아버지가 선교사. 그래서 딸들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미국에 가서 주말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남편과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돼요. 그런데 장례석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안정감이 있더라. 무슨 안정감이 있는가 하면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3% 정도 3%. 외국에 나가고 예배당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대만에서는 심심치 않게 예배당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한 3%가 돼요. 그 이유가 장례석과 분명히 순이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워서 뭐가 안타까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제석이 모대장에게 전화하고 탈교하고 도망가서 나라를 세워서 개만 되는데 최초의 정당 국민당, 친구 국민당, 그 국민당이 거룩한 정책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당이 부패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나중에 국민당 통치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원래 과거가 좋았다고요, 과거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고 많은 거 먹고 김치도 먹어서 정력이 좋았는데 이곳에는 먹을 게 없고 정력이 수배하구나. 우리가 과거가 좋았다. 대만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청나라가 지배했을 때는 좋았다. 뭐 이게 청나라로 독립을 구해준다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건 옛날보다 더 못하다. 국민당이 부정을 내보죠. 이게 아쉬운. 만약에 장례석이 왔습니다. 국민당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깨끗한 정권을 이루었다는 얼마나 좋았을까. 정직한 통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대만의 크리스찬 인구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이 총리를 해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메데 파사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맞습니다. 전국 120도를 통치한 3명의 총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제일로 중요한 사람. 수석 총리로 세우게 합니다. 우리나라까지는 과거에 영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하리나 시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무나 영상합니까? 아무나 국무총리합니까? 청문회 하는 역사하고 요즘은 따집니다. 청문회 열렸는 거예요. 청문회 열었습니다. 다니엘을 뒷조사하고 탈탈 다 풀어봤는데 4분의 8점까지 다 조사했는데 아무런 흠도 결정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깨끗한 정책을 거룩한 정책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대만의 화련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화련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동남아는 다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필리핀에도 보니까 원시인처럼 사는 원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에도 이 원주민들, 원시인으로 사는, 원시 시대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명이에요. 50만. 그런데 대만 전체의 기독교 신자는 3%인데요.
이 원주민들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원주민들은 90%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두 종류로 일단 나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동남아 이 교회의 글자 그대로 원주민. 그리고 하나는 말씀드리죠. 혼혈족이 있습니다. 혼혈족. 원주민 가운데 혼혈족이 있습니다. 이 혼혈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대만에 오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선교사가 옵니다. 포르투갈에서 선교사가 옵니다. 네덜란드에서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선진국서가 복음을 증거하게 대만 땅에 있는데 놀랍게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원주민들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선교사를 하려면 그 나라에 공부 제법한 사람들이 성진국에서 온 사람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만 땅에 와서 누구와 같이 살아요?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요. 원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사람들이 혼혈적이에요. 같이 결혼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식민 통치를 몇 년 동안 받았어요? 36년간 받았습니다. 대만도 식민 통치를 받게 된 일본에 의해서 대만이 몇 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거 50년 동안 받게 돼요. 50년. 우리나라보다 더 길죠.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 황해운동하고 누가 황해운동하는 그렇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식계층들이 황해운동,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런데 대만의 경우는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항해운동을 벌이고 선교사에 의해서 복을 받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교육을 받은 원주민들이 항해운동을 벌이고 놀랍지 않습니다. 그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람과 성경 모습.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과 희생.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는데 지금 대부분 몇몇 기업 외에는 소설도 안 나요. 임금도 너무 비싸고 부정부패도 너무 심하고. 그런데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가 이랜드로. 왜 그러는 거예요? 이랜드는 대부분 비상장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업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회장이 박성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탈세하고 맞습니다. 축제하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이랜드는 맞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사회에 하나니까 이 기업은 별것도 없어요. 중국 정부에서 마음도 없고 미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인정을 받게 돼요? 정직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강지원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분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KBS만큼은 아니에요. 과거에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갈 때 경기 고등학교, 서울 졸업하고 KBS만큼 서울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한경고시 사법고시 패스했습니다. 사법고시는 수석.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궁금하다.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삶을 후회한다고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분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강주원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을 따로 썼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거는 글쓰기 좋아, 말하기 좋아, 방송활동이나 종교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막 탤런트가 있어요. 그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었는데 이거 엉뚱한 궁극 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법정인의 길을 걸어갔지만 결코 그가 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검사로 재직을 할 때에 비행 청소년의 눈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이 그는 운명적인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검사로 재직하면서 비행 청소년의 그 고충과 눈물과 아픔을 보게 되면서 청소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운동을 하면서 이 강지영 변호사는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아픔을 모르고자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비로소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KS 마크 딴다고 해서 행복한 건가요? 한검사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큰 만족은 어디서 오냐?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오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부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셀 식구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 선교사로서 위대한 생각, 헌신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집안 식구들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장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누굴 또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도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요. 알렉산더 디온 그 30대 초반의 나이 전 세계를 집회 헬가책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죽을강에 이유를 남기 전에 그의 신부가 돼. 너는 나를 위하여 특별한 관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신앙 생활할 때 무슨 황금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관을 준비해 달라고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냐? 그런데 알렉산더가 무슨 관을 줄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나무관인데 구멍 뚫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손을 빼달라고 해요. 그의 장례식이 진행될 때에 전 국민이 맞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렀는데 알렉산더가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빈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관세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 잠깐이라는 거예요. 순전은 세상 나라 자체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이 맞습니다. 영원한 건 뭐만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집도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 굶어질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 종가집도 무너지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죠. 바울이 에베소 동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강력한 대술복이 뛰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바울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에요. 이것이 네가 선택받은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세운 세상 나라는 무너져 다 무너져.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무슨 위대한 일 하지 말고 가정부터 센스교부터 교회 성도들부터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92.
세상을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세상도 죄도 잠깐, 그 건물 10년이 넘는다. 물질도 잠깐, 돌고 돌아서 돕니다. 육신의 장막집도 건물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잠깐. 그러나 영원한 것은 어디가나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시겠습니다. 어떻게 된다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섬기며 주님 나라 소망하고 주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같이 주여 영광을 주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